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1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되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며 여자와 원수가 됐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또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함께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며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뒤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멸망할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탄의 멸망은 사람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면서 사탄을 쫓아내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면하셨습니다. 물론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죄 짓도록 끊임없이 거짓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들을 사망 안에 놓이게 할 수 없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멸망할 존재일 뿐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먹을 것을 풍성히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 모든 풍요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해하며 고통 가운데서 경작해야 합니다. 땅이 가시, 덩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힘써 노력해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젠 한낱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까지도 맞이해야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결과는 고통과 죽음이며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 후 하나님처럼 되어 더 나은 삶을 산 것처럼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위해 지으신 피조 세계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여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세워갈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내십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이 담긴 하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자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모든 이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일이 생명을 가진 자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사람에게 닥친 운명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사탄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도 버젓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힘겨운데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렇게 잘 사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를 범하면서 자신이 왜 유혹에 넘어갔는지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조종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영적 존재로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신자들을 사망에 가둘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여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또한 사단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또한 이 지구의 수많은 어려움과 이상 기변들이 결국 죄로 인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죽음이 결론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누렸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모두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삶은 매우 허무하고 무가치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길 사모하십시오. 또한 죄가 주는 그 엄청난 영향력에 우리가 깨어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인류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 장면을 봅니다. 오만했고 자만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한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왕의 길을 평탄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교회 못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혜성 성도, 이윤경 성도, 율로기아 성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어딜 가든지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를 아는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상준 주선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빨리 또 북한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 하나님 온전히 선교사로서 그 부름받은 대로 온전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지금 이 시즌에 철저하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트찬과 하나님 서윤경 성도 그리고 다니엘과 나다넬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된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입술과 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만 머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풀어낼 수 있도록 영권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두 아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길 사모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와 또한 사업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